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어떤 이의 말대로 주님은 잠깐 기절하셨다가 갇혀 계신 것도 아니었고, 또 제자들이 훔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거짓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짓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실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함께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함께 동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 소식은 들불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11 제자와 함께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에 이르렀죠. 그런데 그 뒤장면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배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그런데 여전히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일면이요, 우리의 참 이 죄악된 심성의 본성의 일면이죠. 그렇게 보고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건만 딱 닥치면 의심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또 마음속에 또 불신앙이 싹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는 당신의 은혜와 역사와 경험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놓고도 일순간 어떤 사건 때문에 믿음이 한없이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기도 합니다. 성경 통독학교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는 것도 인간의 완악한 죄성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구름 기둥, 불기둥이 막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근데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을 딱 하고, 또 목이 마르면 하나님이 목이 말라 죽이게 하겠습니까? 근데 원망을 하죠. 또 그래 바위를 깨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목마르니까 또 원망을 하고.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망할 사람은 결국 망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셨는데도 계속 망하는 쪽으로 가요. 생각이 교만한 쪽으로 흐르고, 은혜를 부어줬는데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문제점을 찾고 안 될 거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 입술 속에서 망할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영혼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하도 복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고 어떤 경우에도 함께하고 어떤 경우에도 찬양하고, 이게 달라요. 이게 어떤 경우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세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얼마나 많은 또 기적도 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런 일 일어날 수 없다라고 고백한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건만 딱 발생하면 또 원망하고 또 낭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나도 모르게 불신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2000년 전 역사 속의 주님이 아니라 했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며칠 같이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가? 우선은 하도 의심하니까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40일이 지난 뒤에는, 40일 전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40일이 지난 뒤에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두 다 부활의 증인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믿음을 딱 생각할 때 믿음은 마술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술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제자들이 40일 동안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배울 때 이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복음의 정병이 되어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때 한순간 과거에 대단한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요, 금방 꺼져버립니다. 때로는 과거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요, 한순간 사그라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금방 또 옛날의 습관대로 돌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기적, 한순간의 어떤 역사,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믿음은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마술적으로 뭔가 요행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도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본성이 어떠하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한순간에 어떤 사건만 발생하면 금방 그 믿음이 사그라지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이제 제자들과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며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조금씩 자라나고 굳건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술과 같은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 속에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